큰 영광 중에 계시는 41장입니다. 사순절 21일째 새벽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41장 잠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신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41장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3절 4절 다시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곳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사 거룩한 곳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계신 곳마다 그님을 만난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여서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가던 삶에서 영원한 것, 천국의 것,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열매를 맺기에 날마다 애쓰며 힘써서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수에게 연합하여 온전히 붙어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사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다 쫓겨나게 하시고 끊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05편, 시편의 말씀 105편 17절로 19절 말씀까지, 시편 105편 요셉에 관한 말씀이죠.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참 창세기의 요셉의 사건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보다 더 길게 나와요. 이삭의 얘기는 3장밖에 안 나고 야곱 얘기도 굉장히 긴데 요셉의 얘기가 제일 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족장들이다. 그 3대에 걸친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정형을 보여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게 다 끝나는데 갑자기 요셉 얘기가 나니 창세기가 마치 요셉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 더입니다. 하나 더. 요셉은요 자기 집안을 살렸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다급한지, 그 기근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렇게 아끼던 베냐민을 데려오려니까 야곱이 엉엉 울면서 이놈들아 내 아들 요셉도 내가 잃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나에게서 데려가냐, 안 된다 이놈들아. 그러더니 그래도 가만 지금 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양식을 안 사오면 그냥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갔더니 애굽에서 어떤 마음씨 좋은 총리를 만나갖고 양식을 잔뜩 얻어옵니다. 자기 집안을 살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애굽과 애굽에서 곡식을 사옴으로 죽음을 면한 수없는 나라, 즉 애굽은 그때 당시에 죄악된 세상 온 세계를 가리키는 영적 언어니까 자기 집안을 살리고 그러느라고 세계도 살렸어요. 세계를 살리느라고 집안도 살렸고 하나 더라는 거죠. 요셉이 딱 태어났더니 그 어머니 라헬이 욕심이 지금 자기 언니는 벌써 4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니까 주여 쓰신 김에 하나 더 쓰시옵소서, 베냐민 하나 더 주세요, 그런 거를. 근데 하여튼 그 요셉이 어렸을 때, 근데 그 어렸다는 게 나이가 17살이야 7살이 아니고, 아니 꿈만 꾸면, 이 꿈 얘기를 하면 그걸 들은 사람의 기분이 아주 그냥 썩은 얼굴이 될 거라는 걸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아닙니까? 17살. 그때 당시 장가 가던 나이예요. 근데 그 17살 난 놈이 볏집단 얘기를 하고 온 집안에 들은 사람 얼굴이 다 썩은 얼굴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해와 달과 별과 어쩌고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네? 이제 아버지가 요셉이 또 베냐민이 지 어미를 잃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제일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원치 않았던 여인들이고 자기를 괴롭히는 여인들이고 자기가 오직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들이니까. 근데 그 라헬이 죽고 나서 남겨진 두 형제를 보니까 마음에 그냥 안타까우니까 막 채색 옷을 입히고 막 다른 형제들은 나가서 양이나 키워라 그러고 막 이 두 아들들한테 막 유난히 잘하니까 갖다나 심사가 꼬여서 불편한 그 형제들 앞에서 17이나 넣은 놈이 도대체 눈치가 하나도 없어. 철이 안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이 뭐랍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심지어는 쇠사슬에 묶여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였다 그랬는데, 아멘. 상하였다는 그 말은 히브리 원문은 썩었다 그런 뜻이에요. 살이 썩었다.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은 습도가 높고 쇠로 된 것이 몸에 닿아서 자꾸 거슬리다 보면 상처가 나는데 누가 잘 닦아주고 소독하고 약이라도 발라주면 뭐 별 문제가 없지만 누가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착고에 묶여있던 그 발목이 나중에 썩어들이겠지. 아마 구더기가 끼고 이랬다고. 진물이 흐르고 핏물이 흐르고 피고름이 거기에 날려. 언제까지? 30살, 13년 동안 억울한 목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도련님으로 자랐잖아요. 도련님. 누가 요셉을 집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있었냐면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13년 억울한 옥살이가 그것도 끔찍한 옥살인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자기는 하나님과의 그 청결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 강력한 유혹을 떨쳐냈는데 그게 화근이 돼서 오히려 여기 감옥에 갇혀있으니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그 여인에 대한 미움과 또 이 원인을 제공한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여기서 부글부글 끌어올려도 시원찮은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창세기를 제가 그래서 요 말씀을 시편의 이 말씀을 보고 창세기를 돌아가서요 30몇 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나? 작은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다 살펴봤는데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창세기에서는 꿈꾼 얘기가 없어요. 형들이 나중에 와서 요셉이 이제 자기가 애굽의 총리인 걸 숨기고 형들을 대하잖아요. 잘 대접도 하고 막 곡식도 많이 담아주고 그러니까 아이고 귀인이 막 얼굴도 못 들고 그러는데 요셉은 형들인지 알아본데 형들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요셉이 죄송합니다. 이 쳐 죽일 놈들 이놈들을 오늘 싹 죽여야지 그런 미움이 올라올 만한 상황인데 창세기 뭐냐면 그가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이 말씀이었다. 이거는 감옥에서 나와서 벌써 몇 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 중이니까 최소한 7년 풍년 다음에도 몇 년이 지났다니까 한 감옥에서는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요셉이 지금 한 40쯤 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열 몇 살 때 꿈을 꿨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일 줄 알고 그들에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지 당신들이 한 짓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비록 당신들이 그렇게 했으나 그 뒤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다. 뭘 기억하고? 꿈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 말씀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감옥 속에서 요셉을 지킨 게 뭐예요? 첫 번째 그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나를 해와 달과 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 앞에서 절을 해야 될 만큼 높은 자리에 나를 올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꿈으로 말씀하셨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나요? 맹자의 책은담에 당신의 삶에 유난히도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과 억울한 일들을 겪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맹자가 한 말입니다. 책은담이라는 책에서 혹시 하늘이 나를 택하여 하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길까?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맹자가 한 책은담이라는 책에 나온 말이에요. 사서 삼경 안에 책은담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시험 보려면 전부 이 말을 본 거예요. 하늘이 나를 택하여 뭔가 특별한 사명을 맡기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나에게 배고픔도 겪게 뼈가 쑤시는 고통도 줘서
내가 그런 일을 맡았을 때 그걸 감당할 만한 재량이 될 만한 인물인지를 하늘이 시험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라. 이게 동양의 사상에서도 이 정도를,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 교인들은요 딱 철딱선이 없는 요셉 같은 거예요. 말씀도 보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면서 방언도 하면서요, 생각은 철딱선이 없어요. 억울합니다. 저 여자는 저렇게 잘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저 집은 저렇게 복 받는데 우리 집은 맨날 요 모양이고. 하나님 모르는 맹자도 그렇게 좀 생각해봐라. 여러분 야단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눈만 꿀뻑꿀뻑 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요셉을 지켰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야 아무도 없다, 누구도 안 보는데 너랑 나랑 지금 막 아무도 없잖니, 보는 사람 없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랬대. 요셉이 너 말로는 하지만 보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네 눈에 안 보여도 나는 그분. 그러고 그 사건 끝에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아이고 꼴 좋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전옥에게 은혜를 입고, 전옥이 감옥을 지키는 교도소장이 그에게 키를 놔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감옥에 계시더라. 요셉은 그걸 늘 보던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거 알았어.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점 철딱선이 없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그 요셉이 받은 바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이것으로 자기의 인품이, 인격이 형성돼 나가는 사람. 여기서 이제 저를 단련하셨다, 요셉을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하시다. 짜라프. 새벽이라 될 수 있으면 힐라어 히브리어를 안 읽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새벽부터 여러분 고래 지나실까봐 그래도 요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짜라프는 뭐냐면요, 용광로를 때울 때 쇠를 녹이려면 3000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용광로에 일하던 우리 아버카한테 들은 거예요. 3000도가 돼야 쇠가 물처럼 녹아있답니다. 1000도, 2000도에는 그렇게 안 된대요. 구리는 1000도면 녹아야 돼. 무쇠는 3000도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한 10m에서도 그 열기가 막 탈 것 같아요. 그런데 3000도가 되면, 온도가 3000도가 딱 도달하면, 우리 지금 우리 이장로님도 캐나다의 그 특수 철강 만드는 그 철강 회사에다가 발명하신 그 기계를 보냈거든요. 그게 3000도를 3시간에 올려버리는 그런. 3000도가 되면 쇠가 아닌 모든 게 탄다. 그게 불이 확 왔다 갔다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 속에, 쇠 속에 숨어있던 불순물, 그게 뭐든지 간에 뭐 먼지든 녹이든 하여튼 쇠를 채취할 때 조금 덜 빠져나간 돌이든 다 탄대요. 그래서 불이 왔다 갔다 탄대요. 타고 있는 모습. 근데 쇠는 안 타. 쇠가 물처럼 녹기만 하지 타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한 타는 놈과 안 타는 놈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3000도를 온도를 올렸더니 요셉 안에 탈 수 있는 건 다 타고 있다.
무엇이 감옥의 그 고통이, 인생의 고난이 그에게 다 이게 섞여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죠. 만약에 그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걸로 배를 건조하면 바다 한복판에서 큰 파도가 때리면 그 불순물이 결함이 돼갖고 균열이 나고 그 배가 쫙 갈라져서 가라앉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들면 비행기가 터져버리고 집을 세우면 집이 무너져버린다. 주여. 그래서 그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는 작업을 공정이죠. 3,000도 이상 가열한 것으로 다 녹여버린다. 이렇게 다 태워서 녹여버리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12편을 보면 거긴 희한한 말씀이다. 짝이 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들이 빠진 것이 없고 12편 5절입니다. 그것이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 시편 105편 19절 말씀과 12편 5절 말씀이 짝이 되는 말씀인데 아까는 누구를 그렇게 단련하더라? 불로 태워서 요셉 말씀 받은 자를 단련하더라. 근데 12편 5절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이요. 12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 어떻게 순결하게 됐냐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기 단련은요. 같이 하자. 짜카프. 아까는 짜라프. 이 짜카프는요. 단련하여 뽑아낸 완전히 순수한 추출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련 과정이, 재련 과정이 끝난다. 7번이라는 건 완벽하다.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실패하여 바다에 배가 가라앉았다, 비행기가 떨어져 버렸다, 말씀 탓일 일은 없다. 좀 아멘 세게 하셔야 돼요.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겨서 말씀 탓일 일은 없다. 말씀은 그 과정이 끝났다. 틀림없이 어느 쪽일 거다? 말씀을 받은 자가 그 속에 태워서 없어져야 될 게 몰래 숨어갖고 안 타고 남아서 그놈이 나중에 군함에 배를 지을 때 그냥 철판이 되고 비행기를 만들 때 부속이 돼서 날개가 돼갖고 거기 섞여 있다가 큰 하중과 큰 압력을 받으니까 못 견디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7번 다시 확인하셨다니. 만약에 말씀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다면 우리는 지금 나무니까 열매 못 맺고 찍혀버린 나무로 끝났다면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다. 요셉에게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직 철이 덜 났어. 철이 왜 덜 났냐면 덜 태워서. 그것을 태우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다. 시편 119편 71편 1절. 왜 켠김에 140절 먼저 읽고 119편 140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0편 119편 140절 같이 하겠습니다. 119편 140절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요것도 짜라프입니다. 한국말로는 다른 데는 연단이래, 여긴 정미하다는데 짜라프 뭐예요? 불로 태웠더라. 119편 그래서 그 불로 태운 그 말씀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게 하려면
7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불로 태우는 과정이 뭐냐? 시편 기자가 동일한 시편에서 말하고 있죠.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느 정도 고난? 불로 태워서 삼천도로 다 녹여 내 것이라고 말할 게 없이 형체도 없이 나라고 하는 태어날 때 가진 육체의 성질이 다 타서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말씀과 완전히 결합하여 혼연일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성질이 말씀과 내 삶이 성질이 똑같게 되어 그냥 그래서 나중에 주저하면 그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광야로 나오라 미드바 그 히브리어로 원래 미드바도 말씀이라고 번역되는데 원래는 사막, 광야, 빈 땅, 공허한 땅, 사람이 안 사는 땅, 쓸데없는 땅 이렇게 번역되지만요. 미드바라는 원래는 미라는 말과 다바르, 말씀이란 말이 합쳐져서 생긴 합성어입니다. 미는 뭐냐면 from이라는 뜻이에요. from, 미 플러스 다바르 합쳐서 미드바르예요. 말씀은 어디서 온다? 광야에서 온다. 아니 광야에서 올 리가 없지. 나를 광야로 불러내신 다음에 광야는 어떤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무 좋은 것도 없는 곳, 위험한 곳, 괴로운 곳, 쓸쓸한 곳. 여러분 사람 만나서 너무 잡담하는 거 좋아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는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은 광야 안 나가요. 맨날 마을회관 가서 거기서 잡담하고 있어요. 아니 미드바르가 말씀을 어디서 온다? 광야에서 온다. 광야는 어떤 것?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 능력은 발휘될 방법이 없어. 거기서 뭐 농사꾼이 간데 거기 상추 하나도 못 키웁니다. 여러분 상추 하나도 상추 한 입도 못 얻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잘 보세요. 강우량 30mm, 1년에 강우량 30mm라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20mm까지는 풀이 나서 목축을 할 수 있는데 10mm 이하로 떨어지면 광야 혹은 사막이라고. 거기는 풀도 안 나서 짐승도 굶어줘요. 젖도 없어요. 고기도 없고. 그럼 거기 양어장을 해서 생선 먹나? 물이 없어서 문제인 곳인데 광야는 인간의 어떤 능력도 노력도 아무 쓸데없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치면 애굽의 감옥. 요셉에게 있는 건 딱 두 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말씀과 임재로 버티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 다 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드렸던 말씀. 나무에는 수평으로 뻗는 뿌리가 있고 수직으로 땅속으로 막 내려가는 뿌리가 있고 한 나무 안에 두 가지가 있는지 저는 몰랐던 거예요. 다 똑같겠지 그랬는데 그래서 수평으로 뻗는 뿌리는 우기 때 비가 풍부하게 오고 그 우기 때 오는 비는 사방에 있는 부엽토에서 양분을 끌고 온다는 거에서 엄청 영양분이 많아갖고 그때 막 며칠 동안 끌어들이는 양분이 1년에 몇 분의 1을 필요한 양분을 다 갖다 준다는 거니까 막 풍성할 때는 거예요. 예, 그때가 뭐냐 풍년이야 풍년. 그런데 그 바람이 불 때 약한 바람이 불면 시속 뭐 5마일 10마일짜리 그냥 좀 살랑살랑 흔들리는 바람이 불 때는
옆으로 뻗은 그 뿌리들이 그 나무를 오히려 다 잡아준다는 거예요. 시속 30마일 이상의 강풍이 오면 그 나무 옆으로 뻗은 나무는 그런 강풍에 나무를 버팅겨줄 힘이 없다는 거야. 각도가 안 맞아. 그래서 와지끈 넘어간다는 건데, 아이고 저도 넘어갈 뻔했네. 또 한 가지는 땅 표면에 있던 물들은 농약이나 공장 폐수나 이런 공해 물질, 즉 식물에게 독이 되는 물질을 같이 쓸고 와서 양분은 많은데 식물에게 해로운 것도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무에는 수직으로 땅속 깊은 곳에서 10m, 20m, 때로는 지키보다 더 깊은 땅속까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많지 않던 적던 상관없는 때가 아니라 건기라는 거예요. 겉에도 없고 속에도 없으니 어차피 건기 때 위에도 없어. 그 건기 때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는 거는 그래도 땅속 깊은 거 어디 찾다 보면 거기 지나다니는 물을 좀 찾아서 그걸 뽑아들여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죽지 않고 살아 버틸 수 있는 건기 때에 그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그 뿌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센 강풍이 부를 때 뭐 태풍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엄청나게 세게 때 여기 나무들이 뚝뚝 부러집니다. 옛날에 저 해리가 저기 살 때 바람 세게 부는 날 혹시 나무 떨어졌을 때 그 사람 맞아 죽었을까 봐 제가 그 숲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나 그거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나무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는 그 저 밑에까지 쭉 내려가 있는 그 뿌리가 버텨주고 더 한 가지 놀라면 그런 걸 심층수 15m보다 더 깊은 곳에 나오는 심층수인데 그거는 공해가 농약이나 여러 가지 더러운 해로운 화학물질 폐수가 15m 이상 땅 속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나무가 빨리 자라요. 건기 때는 자라지 못해. 그냥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지. 그 죽지 않고 버틸 때가 나무를 잘라보면 까맣고 얇고 까만 거예요. 하얗고 넓적한 데는 우기 때 확확 자란 거예요. 수분도 충분하고 양분도 충분하니까 나무가 팍팍팍 자랐어. 태풍이 올 때 까만 태가 거의 없이 하얀 무궁화 있는 나무가 우지껏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고급 언어로 하겠습니다. 우기 때 팍팍 자라는 걸 성장, 같이 해서 성장. 하나도 크지는 않으나 단단해지는 걸 성숙. 성숙은 언제 온다? 고난당할 때 온다. 그 고난당할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건 딱 두 개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주일날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이죠.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 것이요. 다 옆에서 보디발의 안에도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아마 다른 그 집의 종들은 야 누가 있냐 없냐 없는데요. 지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분의 임재가 거기 계신 걸 아는 사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아와 시작하라바 카라라바 나라바 올라카라라바